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계속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가 좀 더 세계별 말씀들이 이 본문 14장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신자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신앙생활에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 보여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난 기도 잘하고 있는데요. 나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들 안에 기도란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묻는다면 정말 기도는 어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것이 다 있어요. 물론 용어에서 조금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라는 용어를 다 거의 다 씁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는 기도가 과연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고 다르냐. 사실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기도라 하면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신이 믿고 있는 신께 구하는 행위다. 보통 아마 이런 이해들을 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 이것을 기도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신이겠죠. 내가 믿는 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신에게 어떤 내가 비는 행위 또는 그런 의식을 기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기도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생각을 낱낱이 내가 신께 아뢰는 것. 오늘 기독교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 이것을 기도라 보통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특정 종교에서는요. 기도를 돌을 닦는 행위로 실제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만히 자신을 닦아내리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일각에서도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마치 내 마음에 수양하는 그런 시간처럼 여길 때도 있어요. 물론 기도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라는 것은 전부 그런 차원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기독교 안에서 기도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도라는 이 기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다루었었지요.
우선 기도의 1차적인 뜻은 도와달라는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도와달라는 의미 속에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이 도와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특별히 내가 뭘 잘해서 어떤 조건을 다 만족시켜서 이거 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아니죠. 아버지께 요구하는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달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차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때를 쓸 수도 있다라는 그 관계가 사실 기도에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는 점점 나아가면 갈수록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방법. 그것이 기도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더 있었지만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그때 제가 함께 기도에 관한 이 시리즈 설교 때 언급하지 않았던 본문이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관한 본문은 참 많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가 있고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끝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사실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끝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형식을 그게 가르쳐주니까 남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렇게 처음 입문한 자들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 본문의 근거, 오늘 그 근거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3절 또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다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참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며 기도하는 분들의 고백은요, 기도처럼 강한 무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난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런 의미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래, 너 내가 도와주마. 그러니까 그런 아주 단순한 신앙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지는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 하나님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으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 본문을 언급했었지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졌느냐? 라고 하는 거죠.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 다 받았습니다. 정말 고차원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 저는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떤 것을 사달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해달라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의 응답은 물론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들어줄 때가 더 많지요. 나이가 점점 커지면 어떻습니까? 들어주는 것보다 거부하는 게 점점 많아져요.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그거 왜 필요한데? 이래서 필요해요. 아 그래 안 돼. 더 생각해보자. 안 돼. 여러분 안 된다고 했지만 아빠가 응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응답을 한 거잖아요. 비록 그 아이가 내가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한 거죠. 그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대답을 한 거죠. 대답을 안 한다는 건 뭡니까? 아무리 아빠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주세요. 그죠? 묵묵부답이야. 딴 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안 한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때로는 그것이 yes, 그래 해주마. 이것도 될 수 있지만 아니야, 그건 안 돼. 또는 기다려봐라. 더 생각해봐라. 내 뜻은 이건데 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는 좀처럼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내 기도는 제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저 말씀 비교해 가면서 우리 신앙이 좀 더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한 자리에 가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는 것들에 대한 진정한 의도와 궁극적인 목적을 다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보통 신자들이 기도할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이해하는 부분과 같습니다. 보통 기도한다라고 하면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덕을 표현하죠. 이 상황이 더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목사로서 어떤 성도가 보통 기도하는 때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와서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덜컹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는 초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평상시엔 기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그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도 야 이거 큰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 간절해질 때 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이겠느냐? 여러분이 진지함으로 기도할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보통은 내 몸이 좀 뭔가 이상하다. 이게 큰 병 든 것 같아. 그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서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분명히 큰 병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녀들이 대학 수능 시험을 볼 때라든지 오늘도 TV에서 보면 뉴스에서 그 대문 앞에서 학교 그 문 앞에서 막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면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 또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의 정확한 의미, 의도하고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가 간절함을 표현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긴 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것, 이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냐라고 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보통 그럴 때는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예를 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된다, 그런 차원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큰 핵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과 함께 풀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정말 큰 복과 크나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지요. 우선 이 말씀이 표현되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 이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고 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보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야,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우리도 병자를 고칠 수 있어, 우리도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어, 아니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차원을 계속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돼. 심지어는 과거에 그런 분들이죠. 어떤 목사가 태풍이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로 온다고 직접 관통할 것이라는 걸 조금 이렇게 비껴가게 되면 내가 태풍을 향해 기도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거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또 그것으로 제한을 받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켜서 굶주린 백성을 먹여주는 것,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다, 또 귀신을 쫓아낸다, 죽은 자를 살려낸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죽은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한번 살려냄을 받았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렸고 병을 고침받은 모든 자들,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자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라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돼요. 병도 들지 않고요. 왜요? 기도만 하면 다 낫는데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죽을 사람, 무덤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더 큰 일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증인으로서 영생에 관한 증언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순히 병고침, 더 풍족하게 되고 세상의 물질을 얻고 원세를 얻는 그런 명예를 얻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깊은 헌신, 이제 이 세상부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곳으로 시선을 바꾸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이 전에 있던 12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다로 우리가 보면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에 우리가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돼.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과 같은 거냐면 알라딘의 램프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문지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부르셨습니까? 하고서는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게 알라딘의 램프죠.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하면요, 예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또는 부적과 주문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문 그러면요,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에 나오는 것처럼 열려라 참깨 그러면 그 동굴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 들깨는 안 열립니다. 꼭 참깨. 왜 참깨냐 그건 몰라요. 주문이라는 게 그겁니다. 주문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뜻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열려라 참깨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돼.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의 최종 결제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것과 연장해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을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쉽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제 지금 이런 똑같은 경제 체제 그리고 이런 가게라든지 슈퍼 이런 편의점 이런 구조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조전사님은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어렸을 때 동네에 있던 가게, 구멍가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구멍가게 그러면요, 어떤 한 마을 또는 조그만 마을도 그렇고요. 서울 안에서도 보면 어떤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상권이 딱 그 가게를 중심으로 상권이 딱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가게는요 정말 만물상과 같았어요. 그 가게만 가면 웬만하면 다 구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시장까지 가서 사야 될 물건도 있지만 매일같이 필요한 것들은 가서 그 구멍가게 가면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구멍가게는 그 당시 그 골목 안에서, 그 조그만 마을 안에서 정말 대단한 친분관계를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얘가 가서 구멍가게 가서 내 이름으로 뭐 하나 사와라, 외상으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서 내 이름 엄마가 이것은 달라고 그랬어요. 외상으로 달랬어요. 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그 구멍가게 가서 아이가 갑니다. 가서 엄마가 그러는데요, 이거 좀 외상으로 달래요. 그때 알았어, 내가 달아볼게. 보통 이랬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를 보고 그 물건을 외상으로 주는 건 절대 아니죠. 왜? 그 엄마가 이 물건을 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엄마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 가게 주인이 그 물건을 내주는 겁니다. 우리 조전사 이런 거는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죠? 예,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다 슈퍼 편의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있었습니다. 가면은 외상으로 엄마가 이거 좀 외상으로 좀 갖고 오래요. 그러면 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좀 이해가 어렵지만 옛날 분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이것은 내 요구가 아니라 주님의 요구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의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 이름으로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지금 내가 외상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아이와 그 엄마가 누구인지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이 될 때, 이해가 될 때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더 가깝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나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 관계가 확립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기도 자체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구멍가게 이걸 좀 더 다시 들어볼까요? 자, 어떤 아이가 그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가 옛날을 생각하고 먼저 살던 동네 생각하고 그 구멍가게 갔어요. 그냥 처음 가는 가게죠. 그런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요 외상으로 이거 좀 가져오래요. 근데 너 누군데? 당연히 그 가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냐면 얘는 처음 보는 애예요. 네 엄마가 누군데? 또는 엄마가 매일같이 이 가게에 와서 뭘 사가긴 했는데 자녀를 한 번도 같이 데려온 적이 없다면 이 아이가 그 엄마와 무슨 관계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야, 네 엄마가 누군데? 외상을 절대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처럼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관계가 확인이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마치 예수님은 저 멀리 먼 나라에 계신 신처럼 또는 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야 남들이 생각할 때 저분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아. 그분이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런 관계성으로는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속주이시요 내 머리가 되십니다. 내 모든 것의 명령권자이십니다. 결제자이십니다. 이런 관계를 알 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이름으로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이것은 이분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내 뜻이기도 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자, 말 그 자체는 어렵죠. 근데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고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튀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튀김 만들기 위해서 막 반죽을 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는 식용유가 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튀기기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아들아 내가 지금 이 손에 잔뜩 이거 반죽가루가 묻어서 그러는데 지갑에서 돈 꺼내기도 이게 왜 소시지 사야 되니까 왜냐면 또 편한 관계 구멍가게 가면 되니까 야 구멍가게 가서 엄마가 그러는데 식용유 하나만 달라고 그런다고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이 아이가 알았어요. 그 가져. 왜요? 지금 나를 위해서 엄마가 튀김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와서 거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갔다 올게요 하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엄마가 시킨 이 요구가 식용유를 사오라는 이 요구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나는 저 튀김 나는 튀김 안 먹어요 라고 하는 아이를 시켰다면 이 아이가 가다가 골목길 내려가는데 아이들이 막 열심히 공을 차고 있는 거야. 야 나도 축구할까? 야 이리 와 빨리 같이 공 차자. 그러면 충분히 거기서 공을 차면서 놀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핸드폰 있으니까 엄마가 시간 안에 하면 핸드폰을 딱 두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럼 얘가 시종일 살아갔다가 해가 지도록 깜깜하게 되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정말 옛날에는 다반사였어요. 왜? 이거 지금 내가 필요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 할 때는 충분히 가다가 엉뚱한 길로 새는 거예요. 근데 야 지금 나 이거 지금 먹고 싶어 죽겠어. 근데 시간이가 모자란 거야. 어머 제가 빨리 갔다 올게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그 의미 속에는 이건 주님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나도 요구하는 겁니다. 나도 필요한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야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이룬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면 된다. 다 이루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고 구하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면 다 된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그런 심부름을 할 때 좀 성인이 되면요. 인감도장을 부모님이 주시면서 야 이거 인감 하나 떼와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감도장과 인감은 좀 아주 인감증명서는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감을 뗄 때요.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먼저 어떤 법무사한테 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인감도장하고 이렇게 집을 매매할 때 법무사한테 맡기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떼다가 인감도장을 줘요. 그때는 어떤 경우에 공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용도를 뭐였을까요? 그냥 그거 비워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디 비워주는 건 참 조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감을 거기다 무슨 글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란에 항상 보통 요즘은 다 무엇을 채워넣어서 이렇게 발행을 해주죠. 근데 공란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공란을 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뭘 쓰느냐? 이거 분명히 주님이 도장이에요. 주님이 도장과 인감을 다 떼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가는데 거기다 내가 쓰는 겁니다. 열심히 여기는 뭐예요? 뭘 주세요? 뭐 하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인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인감 증명 그래 도장도 맞네. 하지만 그 내용은 누가 확인하시냐? 하나님이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하냐? 이 인감과 인감 도장을 내어준 그분의 뜻과 맞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15절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이 본문에 이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용도란에 빈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다 무엇을 쓰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용도를 내가 인간 도장도 다 주마. 가서 한 인간에다가 가서 제출하도록 해. 라고 했을 때는요. 거기다 무엇을 쓸 것인가를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결제자 앞에 가져갈 때 과연 이 인감과 인감도장을 내어준 분의 뜻에 맞게 이걸 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그 의미 속에는요. 바로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지키지요.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무엇만 있겠습니까? 저 이거 지금 힘들어요. 이거 주셔야 돼요. 왜 안 주십니까? 간절하다, 진지하다, 눈물을 흘리고 때를 쓰고 그런 것밖에 남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도는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누구이며 어떤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가장 큰 핵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되며 더 깊어지는 차원으로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치 무슨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이런 방법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마치 내게 굴복하며 내 손아귀에 놀아나는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리고 그러다 보면 때를 써도 들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릴 때 이야기지요. 어릴 때 이야기가 이것이 전부 다다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교육할 때 가끔 가다보면 무슨 마트 또 장난감 가게 앞에 가면 아이들이 막 뒤집어지는 경우죠. 이거 사달라는 거죠. 근데 부모가 이건 필요가 없다든지 돈이 부족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야 이건 안 돼. 근데 때렸어요. 그럼 뒤집어줍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저는 그렇지만 저희 집은 그런 게 없었어요. 뒤집어지면 그냥 내버리고 가요. 물론 저 어디가 숨어 있지요. 그러면 얘가 울다가요. 엄마 아빠 없었어요.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맞아주는 거죠. 한 번 그러고 나니까요. 때를 쓰는 적이 없어요. 막 뒤집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씩 성장. 처음엔 때를 썼더니 잘 들어주더라. 그래? 때만 쓰면 되는구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신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 부적이 아니에요. 중물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분의 신하이며 그분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꿰뚫으며 초월하며 극복하며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점점 더 알아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욕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때를 쓰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때를 쓸 수도 있어요. 내 간절함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내 진지함의 표현으로 가서 울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숙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편에 있는 많은 시편들이 탄식시가 거의 다 그런 차원입니다. 처음엔 탄식을 하요.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 이런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던 그 시인들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뜻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가서 울부짖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의 뜻을 내가 찾길 원하고 그분의 뜻을 알았기에 내가 이제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뢰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를 믿으며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두려워하는 일, 그를 신뢰하는 일이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쓸데없는 배짱을 위하여 그분이 동원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목사, 어떤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라고 이 망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도와 연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라는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꺼이 즐겁게 그 상대방의 종이 되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이란 그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요,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되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상대방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고, 즐겨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모든 것들, 마음까지도 다 바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기도는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영적인 부분을 더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리는 자가 되었는가? 이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것과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올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명인지 어제 그 통계를 못 봤어요. 그저께만 해도 400몇십 명 됐던 그런 인원이 어제는 그래서 308명이라는 인원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또 어떻게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 자리는 틀림없겠죠. 이런 엄청난 사태 앞에서 7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K방역이라고 해서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까지 다 인정해주는 것 같은, 그래서 오만함에 빠졌었지요. 야, 이제 우리는 뭐 아무렇게 생활해도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그 지난 8월 15일, 16, 17 해가지고 대체휴일까지 해서 연휴를 만들고 사람들은 다 많이 놀러가게끔 만들었잖아요. 뭐 그것만은 아니더라도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기독교 교회의 가장 큰 위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위기는 맞아요. 왜요? 같이 매일 그래도 적어도 한 번씩 얼굴을 보던 분들을 못 봐요. 주중에도 저는 거의 신방을 안 합니다. 혹시라도 하는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주일 내내가 아니라 지금 몇 주 내내 우리 성도들의 얼굴도 못 보는 상태입니다. 기껏해야 전화하는 것이 끝이에요. 분명히 위기는 위기죠. 과연 이런 상태로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거나 이것이 종식되지 않고 이어지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 정말 와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위기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는 기회가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명히 더 큰 것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분명히 기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이런 기회를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껏 해봤자 정말 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들이 뭐 우리 교회 과반수 이상이었죠. 그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자기 거리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뭐 따로 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라든지 또는 수요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었을 테지만
없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했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생활이 바쁘다라는 것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면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문제는 달라져야 돼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 그 이야기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까이 한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매일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 오늘 또 헤어져야 되냐? 헤어지지 말고 우리 계속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부가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야, 일주일에 1시간만 만나자. 그게 과연 부부겠습니까? 사랑하는 관계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일,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기도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녹화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장비는 뭐 정말 보잘것없어요. 제가 다른 게 뭐 규모는 저희랑 비슷하지만 다른 게 그 한 것 같더니요. 장비가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올라온 거 보니까는 편집을 했는지 어쨌는지 오르간 반주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앞에 사회자 한번 보여주고, 옆에 또 기타 친사 한번 보여주고, 전체 한번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저런 시스템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처음부터 켜놓으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하는 이 시스템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도 그러면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리가 있고 시간상 문제가 또는 다른 형편의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 못 갈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맘만 먹으면 켤 수 있고 그 시간에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요, 이런 실시간 방송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아마 한국 안에 아마 95%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대형 교회나 웬만큼 중형급 이상 되는 교회들만 이 실시간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 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 몇 %? 5%입니다. 5%예요. 95%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 빼놓고 웬만한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다 실시간 방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이 코로나가 가져다준 기회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가 조금 이게 정리가 돼도요, 계속 이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왜요? 이미 아니잖아요. 다 해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일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언제든지 우리는 이제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안 되면 녹화된 부분을 또 다시 보면서 같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회가 틀림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물질과 또는 경제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요인으로서는 어려움이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영적을 보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초소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이 코로나19가 진정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 앞에 그분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나도 그 일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그를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 그분의 요구가 지금 내 요구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며 이제 그분의 뜻에 나도 동참하고자 내가 열심을 다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더 많이 알기 위하여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기껏 예배 참여하고 설교 한 번 듣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다 땜질했지만 이제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맞이하여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기도가 변화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